요즘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TV에서 얻고 계십니까? 낚시하며 얻고 계십니까? 요새 참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기쁨을 얻을 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도 좀 우울하고. 그런데요, 저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선교 세미나를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막막할 때 내가 좀 가서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감리교 목사님 세 분이고 이제 대부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정말 그냥 겉으로 보면은 뭐 몇만 명 교회인 목사님들도 있었고 기본이 몇천 명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목사님들이 그 너무너무 인격적이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보면요, 이렇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저 0.01%의 동기도 하나도 없어요. 모이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그냥 그렇게 정말 자기 실수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모임이 딱 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진짜 이 선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로지 관심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모임을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그 모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최초로 선교하신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제주도는 이제 미신 조상 숭배와 미신 숭배가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를 전하려 하니까 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 부르는 사람이라고 이 조상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며 돌을 던져댔습니다. 제주도에 돌이 많잖아요. 선교사님 매일 돌에 맞아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매일 또 일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제주도민이 더 악해져 갖고 선교사의 집입을 완전히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그 음식을 모두 뺏어버리고 아무도 그 집에 음식을 주지 못하러 굶어 죽도록 한 거예요. 그 돌을 맞고 고난 속에서 이기풍 우리 목사님은 7년 동안 14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냐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런데 그 내가 1000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그 기쁨보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나이가 내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되는 그 영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요 이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 존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가장 빛나고 기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제주도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해밍웨이가 요때쯤 그 제주도에 잠깐 왔다 갔던 거 아세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 당시 도토리 묵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 묵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국으로 가는데 그 묵이 그렇게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남긴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바로 묵이여 잘 있거라. 1929년에 해밍웨이가 쓴 자서전 소설이죠. 매일 저희는 4일 동안 이렇게 웃고 살았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하지만 농담만 배운 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을 많이 배웠고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딱 뭔가 잡아야 개교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당연히 세금은 내야겠죠. 우리도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에 담긴 의미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인두세를 굉장히 거부했는데요. 인두세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의 소유는, 나의 법적 지위는 가이사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두세, 그 세금을 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내가 왜 가이사 거야? 가이사 거라고 왜 돈을 내야 돼? 내가 돈은 벌어서 낼 수 있겠어. 근데 내가 인두세는 내기 싫어. 이 인두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지지를 이제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세금 내.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전복한 것입니다. 세금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에게 고소하려고 하는 계차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은요, 황제에 등극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돈에 그 자기의 형상을 딱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돈을 쓰면 뭐 우리나라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에 뭐 있지만 그 로마 황제 모든 돈에는 이 황제 얼굴이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돈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황제가 주는 뭐 도로나 집이나 그리고 뭐 수도나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나 가이사의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거리에서 식당을 하고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이사의 화폐를 쓰면서 이렇게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지만, 그 부자가 되어도 결국 그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의 로마의 그 경제 시스템 속에서 그 돈의 가치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5%는 가이사에게 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수록 로마는 가이사의 돈은 세금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 가치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유대 나라는 당시 두 가지 화폐가 통용되었죠. 하나는 로마 화폐, 하나는 유대 화폐입니다. 당연히 무슨 돈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로마 돈이죠. 그게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의 그 화폐가 유대 화폐만 효용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당연히 유대 돈만 성전 세금이 성전 헌금이다. 성전세를 어떻게 가이사 형상에 있는 그 로마 돈을 내겠습니까? 우상 숭배인데. 그러니까 유대 돈만 내는 성전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24절. 야, 너 데나리온 하나를 나한테 내어 줄래?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그 데나리온 로마 화폐를 예수님께 줍니다. 야, 24절이죠.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 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죠. 그러니까 25절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럼 간단하네. 이거 가이사의 것 아니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누가 가이사의 것입니까? 방금 그 가이사의 화폐, 그 동전이 누구 호주문에서 나왔죠? 누가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성전에서?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아니, 너 가이사의 거잖아.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성전 안에서야 뭐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이사의 권력 속에 그 경제, 정치 시스템 속에서 가이사가 주는 그 힘과 자리로 그 자신의 부를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가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고 자기가 빛나잖아요. 그럼 너 가이사의 것이잖아. 그것으로 기뻐하니까.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야, 너희가 누구냐? 야, 너희는 하나님을 전부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야. 야, 들풀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쁘시는데 왜 마치 가이사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왜 그걸로 걱정해? 마치 너의 존재의 가치가 그것에 결정되는 듯이 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게 왜 너의 존재의 기쁨이 돼야 하는데? 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가이사의 것이나 그렇게 한다고. 왜? 그것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니까.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기쁨의 본질적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면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요 크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가이사의 이 땅에 살잖아요.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다 배운 건데.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은행 계좌에서 가이사의 돈이 줄어들 때 걱정은 되죠. 두렵습니다. 남들이 가이사의 방식으로 그냥 힘과 권력에 비리 붙어갖고 쉽게 성공하고 자리에 올라가면 배가 아픕니다. 질투나고 두렵습니다. 정부에서 세금 통지서 날라올 때 정말 불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데 이게 좀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너의 기쁨까지는 빼앗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가이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차라리 가이사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동전을 보여주시죠. 이 돈이 가이사의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 돈을 써보면 알겠죠? 10만 원 써보면 10만 원의 가치, 그만큼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겠죠? 마찬가지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알아? 너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너희를 들여볼 때, 써볼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이사의 방식으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보시면 이 자기 형상을 이신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몇 번을. 27절만 해도 2번입니다. 로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형상대로,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28절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는 기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이게 먼저예요. 그렇게 여기서 다스리라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과 그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아름답게 해라. 더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가이사의 가치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30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모든 이 땅에 기는 것과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그냥 먹고 마실 건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게 가치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한 거를 가치로 살아? 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기쁘신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창조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야, 얼마나 보라 얼마나 좋으냐,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와 행복의 최대치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그의 기쁨의 근원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가해사의 세상에서 죽어도 죽든지 살든지 결국 중요한 건 나의 형상, 그 하나님의가 영광 받으신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야. 그게 나의 가치인데, 가이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지. 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네가 회사에서 노력해서 얻은 이 자리인데 너 그거 포기하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가이사는 그 가이사의 형상으로 우리의 기쁨을 고기 안에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했다가 주식값이 오르면은, 아파트값이 오르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가격이 빠지면 정말 당장 송장 치르는 것처럼 한숨이 꺼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에서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가 조금만 상처 주었다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상사의 말 한마디에 내 존재의 가치가 뿌리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을
우울한 삶을 살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가해사의 것이 되게 쉽습니다. 가해사가 주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빛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람이 나는 벼와 같습니다. 항존하는 기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의 기쁨의 헌신으로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이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가이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물론 돈이 많으면 유익하죠. 기쁠 수 있고 그게 편하죠. 우리에게 권력과 능력이 주어지면 아이고 편하죠. 할 것도 많아지고 유익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남을 밟고 그 권력으로 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돼서 올라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사는 맛이지. 여러분, 그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복음의 그 가치를 느껴본 사람은 그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유익과 편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세상에서 돌 맞고요, 집이 불타고요, 식량도 다 떨어졌지만 가이사의 사람들은 그러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동력이, 근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님은 돌 맞고 7년 동안 비교할 수 없는 고난받는 7년이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이사의 세상에서는, 그 가치에서는 비록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때 그 기쁨은 세상 받는 환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굴레, 이 사이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 억지가 아닌, 인내가 아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리가 올라가고 아파트와 주식값이 올라가고 명성이 높아지면 물론 세상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나쁠 거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날아가고 죽어도 만약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임받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요, 훨씬 훨씬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것입니다. 가이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주는 이익 없으면 너 이제 힘들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어려울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걸? 그럼 뭐 마치 죽는 것 같을걸?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 이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크게 하고 아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20절 읽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한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화답할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럴 때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온전히 아멘 할 때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 그 가이사에게 속한 모든 이 땅과 이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우리 다른 개정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때 우리도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비로소 기쁨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으로 인해 얼마나 바쁘든 주일 예배와 11조와 아니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료 나갈 때 얼굴 빛이에요. 기쁨의 얼굴이 되는가?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때, 화음이 딱 맞아질 때, 그리고 아름다운 그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할 때 물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아직 가이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찬양대 사역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딱 하나예요. 야, 내가 내게 독자를 주었는데 너는 너의 중심은 무엇을 나에게 줄래?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찬양할 때,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헌신은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존재로 우리 찬양단 한 명 한 명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선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기쁨이, 그 가식적이지 않은 진짜 우러나오는 기쁨이, 우리도 이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합시다. 다시 선교합시다. 다시 전도하고요, 다시 말씀에 헌신하고요, 다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존재의 기쁨을 향유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봐두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